시간 함께 하신 모든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윗은 이스라엘의 역사에서 가장 위대한 왕이다라고 평가되는 인물이죠. 그러나 다윗의 인생을 들여다보았을 때 그의 인생은 항상 순탄하지만은 않았음을 우리는 쉽게 발견하게 됩니다. 다윗의 어린 시절을 생각해 본다면 많은 형들로 인해서 언제나 찬밥 신세였을 테죠. 셋만 되어도 그 중에서 소외감을 느끼는 일들이 비일비재한데 10남매 중에 태어났던 다윗은 오죽했을까요? 형의 심부름하기에 바빴을 것이고 특별히 그의 작은 체구로 인해서 더욱 치이는 삶을 어린 시절 살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저희 집 둘째가 참 작은데요, 이 위아래로 이 치이는 모습을 보면 참 몸이 작다는 것만으로도 어떻게 보면 그의 인생이 태어날 때부터 쉽지 않을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기도 합니다. 그래도 부모님은 사랑해주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해 볼 수 있지만 그렇지도 않았던 것 같습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의 왕을 세우기 위해 이새의 집에 찾아왔을 때 이새는 다윗을 부르지도 않았죠. 사무엘이 이새에게 다른 아들은 없냐라고 물어보았을 때야 비로소 막내 아들 다윗이 혼자 양을 치고 있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요즘 막내는 참 사랑을 많이 받죠. 근데 예전에는 달랐던 것 같습니다. 다윗의 인생에도 반전은 있었습니다. 골리앗과의 싸움 이후 다윗은 엄청난 유명세를 얻었죠. 그리고 사울의 휘하에서 천부장을 맡게 되죠. 그뿐만 아니라 사울의 사위가 됩니다. 다윗은 승승장구하는 시간들을 보내며 밝은 장밋빛 미래를 꿈꾸었을지도 모르죠. 그러나 그 시간은 그리 길지 못했습니다. 다윗을 향한 백성들의 소문이 사울의 심기를 건드렸습니다.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다. 여자들이 참 시기와 질투가 많다고들 하지만 남자도 만만치 않다는 것을 사울을 통해서 우리는 보게 되죠. 사울은 그런 인물이죠. 그때부터 다윗은 참 힘든 삶을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자신의 자리를 위협하는 존재라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다윗은 끊임없이 사울에게 쫓기게 되죠. 그때부터 다윗의 도피 생활은 시작됩니다. 도피의 과정 속에서 다윗은 자신이 사랑하는 사람들과 계속해서 헤어짐을 경험해야 했죠. 먼저 다윗은 자신의 영혼의 단짝이라고 부를 수 있는 그 요나단과 헤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의 아내 미갈과도 생이별을 하게 되죠. 그뿐만 아니라 다윗은 지금까지 자신이 쌓아 올렸던 그 모든 것을 그 도피의 과정을 통해서 잃게 됩니다. 왕의 사위이자 천부장에서 이제 지명수배자로 전락하게 되었던 것이죠. 다윗이 도피하는 곳마다 찾아와서 다윗을 도와준 사람들을 모두 죽여버린 것이 바로 사울이었습니다. 다윗은 그렇게 계속 고립되어 갔죠. 모든 관계로부터 단절되는 경험을 다윗은 경험했습니다. 오죽했으면 가드 왕 아기스에게 정치적인 망명을 요청하기까지 했을까요? 가드는 블레셋의 5개의 성읍 중 하나이죠. 그곳은 다윗이 쓰러뜨렸던 그 골리앗의 고향이기도 합니다. 다윗은 아기스와 사울이 관계가 좋지 않기에 그것을 이용해서 가드에 머물러 있으려고 했을지도 모르죠. 그러나 다윗의 정체는 금방 들통났습니다. 그리고 침을 흘리며 미친 척까지 해야 되는 그러한 비참한 상황까지 맞이하게 되었던 것이 다윗의 상황이었습니다. 다윗은 더 이상 갈 곳이 없었습니다. 다윗이 경험했던 참담함이란 참 어떻게 설명할 길이 없을 테죠. 그렇게 마지막으로 선택한 곳은 광야였습니다. 아무도 살지 않는 곳이며 도처의 위험이 도사리는
생명을 위협하는 현장, 그 현장으로 다윗은 자발적으로 걸어 들어가게 됩니다. 다윗의 인생에서 가장 힘든 순간이 언제였을까라고 질문해 본다면, 그렇게 생각해 본다면 광야의 굴을 전전하며 살 때가 아니었을까요? 우리의 삶에서도 그렇듯 참 힘든 순간 하나님을 더욱더 강하게 붙잡게 됩니다. 다윗도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일까요? 다윗은 참 많은 시편을 남겼죠. 다윗의 많은 시편 중 광야의 굴 속에서 쓰여진 대표적인 시편이 시편 57편과 시편 142편의 말씀이죠. 우리는 다윗의 시를 통해서 그의 참담한 마음을 조금이나마 느낄 수 있죠. 시편 142편 1절에서 2절 말씀을 현대인의 성경으로 읽어드리면, 내가 여호와께 큰 소리로 부르짖고 간구합니다. 내가 억울한 사정을 주 앞에 털어놓고 나의 모든 어려움을 주께 말합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과의 관계가 단절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향해 부르짖는 그 다윗의 심정이 고스란히 느껴지는 듯 하죠. 세상을 살다 보면 사람의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순간들을 마주하게 되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러한 순간을 마주하면 많은 사람들은 크게 두 가지의 반응을 보이는 듯 합니다. 먼저는요, 누군가를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애굽의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을 탈출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의 현장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했던 장면처럼 지금 겪고 있는 현실이 자신이 아닌 다른 누군가로 인해서 이렇게 되었다라고 탓하고 싶어 하죠. 가장 흔하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그 다음 나타나는 현상은 자신의 무능함으로 인해 좌절합니다. 자괴감에 빠지는 것이죠. 이럴 경우 삶의 의욕을 상실하고 무기력함에 빠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 반응은 다른 것 같지만 근본적으로는 동일합니다. 자신을 탓하든 남을 탓하든 당면한 현실을 이겨낼 그 힘이 자신 안에 있지 않다라는 것이죠. 간혹 어려운 상황에서도 불굴의 의지를 가지고 그 현실을 이겨내는 경우들이 있긴 하지만 흔하지는 않죠. 기독교 신앙을 가진다는 것, 그것은 어떠한 의미가 있을까요? 우리가 마주한 현실 속에서 신앙을 가지지 않는 이들과는 다른 삶의 모습, 다른 삶의 결을 보여주며 살아간다라는 의미겠죠. 모든 인생에게 찾아오는 고난과 시련, 그것은 누구에게나 존재하지만 그 아픔의 현실을 반응하는 그 자세와 태도, 그 태도는 신앙인과 비신앙인에게 전혀 다르게 나타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신앙은 언제나 고난 앞에서 빛을 발하는 법이죠. 삶의 문제를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다루는 삶을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그리스도인들은 고난의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의 그 뜻을 찾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소망을 붙들게 된다라는 이야기이죠. 다윗의 그 수많은 시편들은 자신의 그 고통스러운 현실을 다루어 갔던 그 흔적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다윗은 시편 57편 1절에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자막을 보며 함께 읽어볼까요?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이 지나가기까지 피하리이다. 다윗은 명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그 도움 없이는 오늘의 현실을 이겨낼 힘이 자신에게 없다라는 그 사실을 말이죠. 그래서 하늘의 은혜를 구했던 것이죠. 그리고 이 시간들이, 이 고난과 시련의 시간이 지나가기까지 그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아래 피할 수 있게 해달라고 간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폭풍이 몰아칠 때는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아래 피하실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삶이 나의 것이라고 여겨지는 순간들이 너무나도 많지만, 나의 삶을 나의 힘으로 살아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되는 순간들이 우리에게 너무나도 많지만, 생각해보면 내 뜻대로 되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너무나도 쉽게 우리의 삶을 통해서 경험하게 되죠. 그렇기에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맡겨드려야 합니다. 이 또한 지나가리라 라는 말을 많은 사람들이 참 많이 사용하죠. 여기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한 번쯤은 사용해 보았거나 들어보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출처가 어디에 있는지 궁금해서 찾아본 적이 있는데요, 다양한 견해들과 이야기들이 있는데요, 유대 랍비들이 쓴 미드라시에서 그 이야기가 나온다라고 합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다윗이 왕위에 올라 전쟁에서 큰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그리고 그 승리의 기쁨을 오랫동안 기억하고 싶었던 것이죠. 그래서 기념품을 만들어서 그 승리를 기념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반지를 만들어서 기념하고자 했는데요, 반지를 세공하는 그 장인을 불러서 멋진 반지와 함께 그 반지에 멋진 글귀를 새겨 넣으라고 다윗이 명령했다고 합니다. 반지를 만드는 세공업자니까 반지는 어떻게든 만들지만 거기 어떤 글자를 넣어야 할까 얼마나 고민이 되었을까요? 그래서 지혜의 왕자인 솔로몬에게 그 고민을 질문하게 됩니다. 솔로몬은 그때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이 또한 지나가리라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지혜의 왕답게 무슨 도통한 사람 같은 느낌도 조금 들기도 합니다. 이 표현은요, 참 다양하게 해석됩니다. 고통과 아픔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 사람들에게 위로의 말처럼 이렇게 들려지기도 하죠. 그런데 성공과 영광의 순간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 순간 역시도 지나가고 자신의 성취에 도취되지 말고 자만하지 말라라고 경고하는 의미가 되기도 합니다. 결국 시간을 붙들어 놓을 수 없는 그 인간의 유한함을 깨달으라 라는 이야기이죠. 다윗은 인간의 연약함과 유한함을 고백하며 무한하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 그분만을 바라보았던 거죠. 그 광야의 시간에서 다윗은 분명히 그러했을 것입니다. 다윗은 혼자만의 시간 속에서 하나님을 새롭게 만나고 경험했으며,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의 그 시간은 다윗을 영적인 거인으로 성장시키는 과정이 되었을 것이죠. 다윗은 아둘람 굴에서의 그 생활이 얼마나 지났을까요? 다윗과 사울이 쫓고 쫓기는 그 상황이 조금 소방 상태에 들어갔을 때쯤 다윗의 측근들이 다윗이 광야의 굴 어딘가에서 숨어서 지내고 있다는 소식을 접하게 됩니다. 다윗을 죽이려는 이들도 분명히 다윗을 찾고 있었지만 다윗을 도우려는 이들도 다윗을 찾고 있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죠. 그런데 다윗을 찾아온 사람들은 어떠한 사람이었을까요? 오늘 말씀 2절에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다윗에게 모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죠. 다윗의 입장에서 보았을 때 자신이 너무나도 지쳐있고 너무나도 도움이 절실한 상황이었을 겁니다. 광야에서 먹을 것을 구하는 것이 어디 그리 쉬웠을까요? 분명히 그렇지 않았을 테죠. 설령 누가 찾아오더라도 다윗은 그 사람을 쉽게 믿지 못했을 겁니다. 혹여나 자신을 죽이려고 찾아온 것은 아닌지 의심부터 했겠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다윗에게 계속해서 사람을 보내주셨습니다. 아이러니하지만 환난당하고 빚지고 마음이 원통한 자들을 말이죠. 학자들은 다윗에게 찾아갔던 이들이 어떤 이들이었는지 다양한 추정들을 합니다. 환난당한 이들은 사울에게 정치적인 탄압을 받았던 이들과 다윗의 측근으로서 사울에게 생명을 위협받는 그러한 이들이었다고 말하죠. 빚진 자들은 그 사울의 폭정 속에서 그 당시 행해졌던 그 고리대금업으로 인해서
참 많은 피해를 입었고 재산을 모두 뺏겼던 갈 곳 잃은 이들이 아니었을까라고 추정하기도 합니다. 조금 다른 시각에서 본다면 다윗에게 찾아온 이들은 어떻게 보면 다윗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형편에 있었던 사람들이 전혀 아니었다라는 이야기이죠. 오히려 다윗이 그들을 도와야 하는 상황에 놓인 이들이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저는 다시 질문해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왜 다윗에게 이러한 사람들을 보내셨던 것일까요? 다윗의 입장에서 하나님, 나를 도와줄 사람을 저에게 보내주셔야 하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나를 더 힘들게 하는 사람들만 보내주시면 어떡합니까? 라고 말할 법도 하죠. 혼자 도망 다니기도 쉽지 않은 형편인데 다른 이들과 함께 움직인다는 것은 더욱더 큰 위험 부담이 있었을 것이 분명하죠. 제가 다윗이라면 제 코가 석자라고 다 돌아가시오 라고 말했을 것 같습니다. 다윗은 그러나 그들을 모두 받아 주었습니다.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은 왜 다윗에게 이런 사람들을 보내셨을까라는 질문을 가지고 묵상하다가 다윗의 이 모습을 보면서요, 다윗은 어떻게 이런 사람들을 모두 수용하고 받아줄 수 있었을까라는 질문으로 저의 질문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다윗의 현실은 누구도 품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음에도 그들을 품고 있었던 것이죠. 그는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다윗은 도대체 어떠한 마음으로 그랬던 것인가? 라는 질문을 가지고 묵상을 하는데 저에게 상처 입은 치유자라는 단어가 떠올랐습니다. 다윗은 인생의 수렁 속에서 수많은 상처를 경험했습니다. 그 과정은 영적으로 성장해가는 시간이기도 했을 테죠. 인간적인 고난 속에서 영적인 씨름을 하며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새롭게 서는 그러한 과정을 거쳤을 것입니다. 시편 57편 7절 말씀을 함께 자막을 보면서 읽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아멘. 다윗은 자신의 상황이 전혀 변한 것도 없지만 계속 사울을 피해서 굴속을 전전해야 하는 그 다윗의 상황은 전혀 변한 것이 없었지만 하나님께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었을까라는 것은 저의 오래된 고민이었습니다. 도대체 다윗은 광야의 그 어두운 굴 속에서 무엇을 보았던 것인지, 무엇을 깨달았던 것인지에 대한 물음이죠.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다윗은 자신의 깊은 그 어두운 밤을 통해서 하나님을 새롭게 만났을 것입니다. 아무런 희망도 없어 보이는 그 절망의 끝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소망을 다윗은 분명히 발견했던 것이죠. 그 소망이 무엇이었냐라는 것입니다. 저는 다윗이 환난당하고 빚지고 억울한 사람들이 모여드는 그 비좁은 그 어두운 아둘람 굴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소명이 다윗의 마음을 변화시켰고 새롭게 했던 것은 아닐까라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자신에게로 몰려드는 환난당한 자, 빚진 자, 마음이 원통한 자들, 그 누구도 품어주지 않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은 다윗에게 요청하셨던 것이죠. 너가 이런 이들을 품어주는 그러한 새로운 공동체를 만들 수 있겠니? 라는 하나님의 부르심이었던 것이죠. 하나님이 다윗을 통해 세우시고자 했던 하나님의 나라는 환난당하고 빚지고 마음이 원통한 자들을, 그런 이들을 품어주는 곳이며 그들과 함께 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나라였던 것이죠. 다윗이 그 사실을 깨달았던 순간 어떻게 그들을 받아들이지 않을 수 있었을까요? 그때 다윗은 마음을 먹었겠죠.
주님, 제가 그런 공동체를 이끌 수 있을까요? 두렵기도 하고 불안하기도 했겠죠. 그러나 제가 할 수 있는 한 주님의 뜻이라면 제가 그 길을 걷겠습니다 라고 다윗은 고백하지 않았을까요? 그렇게 담대히 고백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시편 57편 8절 말씀에서 이렇게 고백했던 것이죠.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와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라고 고백했던 것이죠. 굴 속에 있으면서 아침인지 저녁인지 분별하기도 쉽지 않은 그러한 상황 속에서, 그리고 도망자 신세잖아요. 굳이 아침에 일찍 일어날 이유도 없었겠죠. 오히려 밤에 도망다니는 게 훨씬 좋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새로운 소명 앞에 선 다윗은 자신을 깨우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새로운 소명 앞에 선 다윗은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뻐하며 찬송했던 것이죠. 다윗에게 허락하신 공동체는 새로운 소명으로 받은 공동체였던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그 아픔을 지닌 이들을 붙여주셨던 이유가 무엇이었는지, 다윗에게 수많은 아픔을 가진 이들을 붙여주셨던 이유가 무엇인지를 이제 깨닫게 됩니다. 상처 입은 자로서 상처 입은 자들을 위로하고 세우는 자가 되라는 이야기였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공동체가 어떤 공동체인지를 다윗에게 보여주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이 땅에 아픔이 있는 곳에 눈길을 주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만약 다윗이 승승장구한 인생을 계속해서 살다가 그 왕위에 올랐다고 가정해 보았을 때 그런 아픔이 있는 그들의 아픔을 끌어안아 줄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을 가질 수 있었을까요? 전지적 작가 시점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속에서 빚어졌던 다윗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이죠. 교회 공동체의 의미가 많이 무너져가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조직과 운영의 논리로 움직이는 곳이 교회일까요? 헨리 나우에는 상처 입은 치유자라는 책에서 교회의 가장 기본적인 임무를 이렇게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인간 생명의 원천과 의사소통할 수 있는 창조적인 방법을 사람들에게 제시하는 곳이다 라고 정의한 바 있습니다. 쉽게 바꾸어서 말한다면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는 장소다라는 의미이죠. 틀에 박힌 전통에 매여 있는 것이 아니라 각 시대 상황에 맞도록 창조적인 방법으로 하나님을 그 시대 속에서 매개해내야 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을 전하는 채널이 되어주는 곳이 바로 교회이죠. 그렇기에 가장 먼저는 하나님과의 교제가 일어나는 장소가 되어야 합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나누어지는 현장이어야 한다는 것이죠. 말씀이 나누어진다는 것은 곧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함께 따라 살아간다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만약 그 길을 따르기를 원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 되어 함께 모이지 않는다면 그것은 교회라고 말할 수 없을 것이 분명합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앞서 믿은 이들은 뒤따르는 이들에게 믿음의 길을 안내해 주는 곳이 교회이죠. 안내한다는 것은 가르친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삶으로 보여준다라는 이야기이죠. 하나님 안에서 공동체적인 사귐이 있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렇기에 교회 안에서의 그 구역과 수는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다윗에게 진실된 사귐이 있는 공동체를 허락하셨던 것이죠. 서로가 서로의 아픔을 끌어안아 줄 수 있는 그러한 공동체를 다윗에게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다윗에게 허락하시는 공동체를, 다윗에게 허락했던 그 공동체를 통해서 우리의 공동체가 나아가야 할 방향성을 명확하게 알려주시고 계십니다. 다른 이들의 아픔을 수용하는 공동체, 다른 이들을 있는 그대로
받아주는 그러한 공동체인 것이죠. 조직의 논리와 경제 논리로 운영되는 공동체가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함께 신앙생활하는 이들에게 위로가 되어주는 삶을 살아가고 계신지요? 다른 이들의 아픔에 공감하는 삶을 살아가고 계시냐라는 물음입니다. 하나님은 절망과 고난 속에 있는 우리를 찾아오셔서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며 언제나 새로운 소명의 자리로 우리를 초청하고 계십니다. 지금도 여전히 우리를 향해 요청하시죠. 너의 곁에 있는 이웃을 나의 마음으로 품어줄 수 있겠니? 라는 요청입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온전히 응답했을 때 하나님은 그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맡기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공동체를 여전히 부르고 계시죠. 바벨탑을 쌓아 올리는 그러한 공동체가 아니라 이 땅의 연약한 자를 보듬는 공동체가 되라고 말이죠. 다윗은 아무것도 없는 중에 하나님께서 붙여준 이들을 품음으로써 더욱 풍성한 공동체로 자라갔습니다. 400명이 모였다는 것은 그 당시 남자만 계수했기 때문에 남녀 다 했으면 1000명이 넘는 공동체였겠죠. 약할 때 강함이 되어주시는 하나님을 다윗은 경험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맡기신 달란트를 최선을 다해 사용할 줄 아는 자에게 하나님은 갑절로 채워주십니다. 더 많은 것을 맡기실 테죠. 그러나 맡긴 달란트를 묻어준 자는 자신에게 있는 것마저도 빼앗기게 될 것이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나에게, 우리에게, 우리의 공동체에게 허락하신 그 소명의 자리를 잊지 않는 우리 모두에게 풍성히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가 임할 것이고 그 은혜를 누리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다윗에게 허락하신 공동체를 보게 됩니다. 우리는 언제나 더 높은 곳을 향하지만 하나님의 공동체는 더 낮은 자리로 내려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눈과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기를 원합니다. 서로가 서로를 위로하고 격려하는 공동체, 사랑의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주님께서 맡기신 그 소명의 자리를 감당하는 제1의 공동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